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로 12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나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전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케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나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서막은 주감사절인데 내용은 전혀 다르죠. 이제 데살로니가전서를 계속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점이 어떻게 서가야 되는지 이 부분을 정확히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1장부터 2장 13절까지 2주간에 걸쳐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2장 14절부터 3장 13절의 내용은 1장 2장 사이에 설명드렸을 때에 상당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겹치는데 그걸 필히 말씀드려야 될 시간은 없을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먼저 읽기를 원했고요. 그래서 어제 아주 짧은 부분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여러분이 한번 다시 이렇게 읽으면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2장 14절로 17절의 내용은 이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은 자 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한 말씀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주 예수님과 선자를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게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예수님 그리고 복음 전하고 있는 선지자들을 그리고 복음에 위탁받은 그런 사도들을 다 쫓아낸 것이 이제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돼서 이방인에게 구원을 받게 함도 금해버렸습니다. 그들이 복음도 이방인에게 마음대로 전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자꾸 채워갑니다.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노하심이 그들에게 임했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아직도 유대 나라가 이제 망하기 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최소한 죽을 시간이 68년, 67년 그 사이에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 나라는 주 70년에 망했으니까 망한 걸 보지 못했죠. 그런데 꼭 망할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진노가 임했다. 노하심이 임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17절에 20절에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보기를 한둘 있었지만 사탄이 그를 막았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소망, 기쁨, 자랑의 면류관은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얼마나 크게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고 있는지 그 바울의 심령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포함된 내용이 그가 강림하실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단어가 나와요. 이 강림이라는 말은 재림이랑 똑같은 의미인데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원래는 고위 관리가 어느 지역을 방문할 때 쓰는 그런 용어입니다. 특히 거의 신적인 자리로 추앙받았던 그런 황제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거기를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파루시아를 쓰는 것이죠. 이렇게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심을 그가 강림하실 때라고 말하고 있고요.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고, 그 자랑이 누구냐, 그 소망이 누구냐, 그럴 대상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인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이게 첫 번째 강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도, 그때 바울 당시에 와서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랑이 있었던 곳인데, 왜냐하면 그 복음을 증거하면서 강력한 능력이 임재한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짧은 시간에 3주 안에 그 교회가 세워졌어요. 지역지역의 교회가 세워졌지만 이 교회만 중심으로 이 서신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애정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은혜 받는 사람과 안 받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 강도와 틀려요. 정말 받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훨씬 강력하게 오십니다. 자기 마음에 조금 느껴지면 그렇게밖에 순종 못하고 그릇이 그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기가 어렵죠. 두 번째로 3장 12절부터 이 13절의 말씀에 강림하실 때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빗자가 안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과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 사도는 주님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과 같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빗자 모든 사람의 사랑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욱 사랑해서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넘치게 하셔서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굳건해서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사랑만큼 강력한 힘을 가진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이 말씀만 아니고 성경에서 사랑이 모든 그 신앙의 완성입니다. 신앙의 완성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그렇게 완전한 것입니다. 사랑이 온전해지면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 성품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그렇게 자라야 되죠. 그래서 거기가 굳건하게 되기를 원하고, 그의 완성은 신앙의 완성과 같이 완전한 이웃사랑의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회복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안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한 복음이 왔을 때 그 복음이 그 10년 가운데 채워져서 사랑으로 불타고 있는 교회, 반석에 세워진 교회가 됩니다. 가장 강력한 교회.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원하고 있죠. 여기는 흠이 없기를 원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2장 19절 하반절은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너희가 아니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바로 너희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거기는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이 3장에 와서는 예수께서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완성된 교회는요, 사랑으로 완성돼요. 그러면 거룩해지고 흠이 없어집니다.
비난할 것이 없어요. 참 깨끗해집니다. 성도의 그 아름다운 삶이 하나님의 빛이 되는 거예요. 거룩함이 빛이 되는 거예요. 성도가 그런 삶을 살아주면 하나님이 증거가 돼요. 놀라운 축복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설 수 있는 자에게 주 예수의 강림에 대한 말씀을 전해줬는데 3장 1절로 12절에는 뭐냐면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어요. 그래 쫓겨났잖아 3조 후에. 그 다음에 아덴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 기다리다가 참다 못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었던 그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죠. 왜? 너희를 더 굳건하게 하고 싶고 또 믿음에 대해서 위로해 주고 싶어서 그리고 여러 환란이 다가올 때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보내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 그때도 장차 환란이 있을 거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3주 만에 쫓겨났는데 그럴 할 말 하죠. 그렇게 된 걸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이제 돌아왔습니다. 바울에게. 그리고 너희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의 깊은 소식을 전해줬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항상 우리를 생각하고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들도 우리를 보고자 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 디모데에게 듣고서 바울은 힘든 생활, 환난과 궁핍과 그런 가운데 있어도 너희들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큰 일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교류죠 이게. 사랑의 교류입니다. 근데 누구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 그러면 누가 믿는 믿음 때문에 행복하다 그러면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누가 믿음 생활이 이렇게 어려운데 승리를 했대. 이 소식이 마음에 딱 들어와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어떻게 했어요? 내가 행복한 거야. 나도 할 수 있겠지. 주님 함께 하시니까. 그럼 믿음을 탁 굳게 붙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바울이 힘든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잘 자라고 있다는 그 한 가지 소식만 듣고도 위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저 안에 선증 우리가 살리라 8절 말씀에서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저 안에 굳게 서게 되면 이제는 산다, 살리라 하는 말이 아니에요. 원래는 여기는 현재로 썼습니다. 현재 시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산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전엔 신앙을 받아들였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받아들였잖아요. 그리고 복음이 역사했잖아요. 큰 능력으로 성령과 확신으로 그들은 일어났습니다. 부흥이 막 일어났죠.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거에. 그리고 환난 당할 때에 힘든 일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도망가는 게 아니고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환난을 막 이겨가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재하니까 승리할 수 있어요. 신앙이 막 살아나기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떠나왔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됐을까?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디모데로부터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우리가 이제는 안심이 된다. 산다는 말은 이제는 안심이 된다. 옛날에는 걱정이 됐는데 지금은 안심이 된다. 그게 산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안정이 된 거야. 이제 한숨 놨다 이거죠. 이렇게 신앙이 단단한 모습을 전해 들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때문에 기뻐하고 있으면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 한다 생각한다. 그럼 그 덧붙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날마다 심히 간구합니다. 너희의 얼굴을 대하기를. 왜? 너희들이 지금 얼굴을 보고 너희의 부족한 그 무엇이 있다면 내가 더 보충해 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다시 만나서 그들을 더 세우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3장 12절 13절 말씀을 준 거예요. 연결이 되시죠? 근데 주님께서 오실 때의 신앙이 너무 중요해요. 마지막 성도들이에요. 마지막 성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성도들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성도들은 서로 사랑한 관계 안에 살아있는 신앙으로 채워져 있어야 돼요. 사랑이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사랑이 오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한테 가져와요. 그래서 성령은 사랑의 영인데 그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을 붙들고 그 마음속에 말씀을 주고 기쁨이 넘치면 여러분의 삶이 쫙 말씀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삶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환난이 와도 그건 참을 수가 있어. 내가 온갖 욕을 먹어도 나는 거기에 눈 깜짝도 안 해. 왜? 아, 주님이 계시잖아요. 아무렇지도 않아. 내가 의뢰의 박해를 받고 온갖 욕을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아. 예수님 때문에 먹는 것은 기뻐해 오히려. 내가 어디를 맞아도 감사해. 하나님, 내가 주님님 때문에 이렇게 괜찮습니다. 맞는 거. 바울이 그랬잖아요. 빌립보에서 나와가지고 그렇게 얻어맞고 와서도 찬송하고 기뻐하잖아요. 거기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믿음이 그렇게 서버리는 거예요. 사랑으로 세워지는. 이래서 강력한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세워지기 바랍니다. 강력한 믿음이에요. 그렇게 해서 진지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땅에 오게 될 때에 너희들이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해요. 이게 말세의 성도들의 모습을 이제 보여준 것입니다. 이게 이제 2장 14절부터 3장 14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9절부터 12절은 형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나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거의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자, 바울 사도는 사도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른 권면이 한 가지가 더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건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요청하고 권면하는 것이었다.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행하고 있는 거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지금 주 예수 안에서 그 교회 성도들에게 요청하고 권면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시게 하는 말씀과 생활을 우리에게 배웠다는 거예요. 자, 이걸 찾아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자, 그것은 너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지금 행하고 있다까지 얘기합니다. 그대로 한 것이 아니고 더욱 많이 힘쓰라. 자, 그래 행하고 있으니까 잘하고 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더욱 힘쓰라. 더욱 많이 힘쓰라. 여러분, 잘하고 있는 자에게 채찍을 때리는 것이죠. 달리는 말에게 채찍을 때려야 달리죠. 반항하고 있는 말에게 채찍 때리면 뒤로 발을 차요. 하고 있는 자에게 더 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꼭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있는 자는 더 많이 받게 되리라.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 믿고 있는 사람,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 더 주십니다. 성경의 원리는. 그러나 믿음을 가져라고 수없이 권면받고 들었는데 안 하고 있다. 있는 것도 빼앗긴다고요. 그 바깥 어두운 데가 쫓아. 천국에 가면 두 가지 종류가 나타난다잖아요. 파란색, 빨간색이 있는데 형벌받는 곳이 있고 불로 태워지는 곳이 있고. 그 파란색은 가보면 어둡대요. 굉장히. 이 바깥 어두운 데가 바로 거기를 얘기하는데 지옥에 형벌받는 곳이. 한두 군데 아니지만 그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하라고 한 것은 열심히 하면 돼요.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일어서야 돼요. 그냥 넘어졌으면 안 됩니다. 충실하게 신앙생활하셔야 돼요. 더욱 많이 힘쓰라. 바울은 더 많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에 열망을 가지라 권면하고 요청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 뭐겠습니까? 그 삶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죠. 자, 2절부터 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저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자, 이 음란을 버리고 뒤로 빼자 그러는데 꼭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저를 잘못 나눠놨죠. 이야기 하나만 하면 되는데 두 가지를 하게 만들어. 자, 이거 바울 사도는 주 예수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무슨 명령을 주었을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 예수를 통해서 너에게 무슨 명령을 준 것을 너희가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 명령은 예수님께서 직접 사도에게 준 명령을 그들에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의 권한은 굉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사도는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의 권위냐면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파송자예요. 그리스도가 직접 파송한 사람들입니다. 뭐 누구는 아니겠어요. 이제 근데 더 강력한 권위를 주어서 파송하는 자들이에요. 아포스톨로스, 사도들을. 다른 것입니다. 이 명령을 통해서 너희가 다시 들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너 그때 들었지 않느냐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은 너의 거룩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자, 말씀을 듣고 은혜를 입고 복음을 받은 자가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입니다. 거룩함이란 뭐냐면 여러분에게 전에도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불의 및 오해에서 분리 격절된 거룩한 상태. 이 거룩함이라는 것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있어요. 불의는 죄의 총칭이라고 말씀드렸죠. 모든 죄는 옳지 않은 데서 나온 거예요. 옳지 않은 것은 인간이에요. 인간. 인간에게 나온 것은 옳지 않아요.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온 것이 사람에게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 옳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 시작이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옳지 않아요. 죄입니다. 하나님께 나온 것. 근데 불의나 오해, 이 오해라고 하는 것은 지저분하고 더러운 걸 말해요. 하여튼 더러운 걸 의미하는 거예요. 부정. 자, 모든 죄의 총칭이었던 그 불의 그리고 온갖 더러운 것에서 분리되고 사이가 떨어져 있는, 그래서 연락이 끊어져 있는 상태. 격절이란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 존재하는 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은 모든 죄와 지저분하고 더러운 에서 분리되고 서로 사이가 동떨어져서 연락이 끊어져 버린 불의와 오해로부터 분리 격절된 거룩한 상태. 자,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이건 완전한 거룩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걸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사람은 더러움도 좀 들어있고 분리되지 않은 것도 있고, 그래서 십자가와 함께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 응?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의 거룩함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왜? 거룩한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속죄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성별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 사람을 거룩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일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룩함의 속성을. 그래서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거룩함 그리스도의 속죄와 성령의 선물을 받은 그 사람을 성별된 자를 거룩한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를 받아서 부활을 힘입은 자녀가 되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성별된 자로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죠. 그렇게 나눠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거룩함에 배반되는 삶이 있습니다. 그게 완전한 건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가 음행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0절에 보면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하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 회의가 열렸습니다. 첫 번째로. 예루살렘에서 첫 번째로 종교회의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방 교회에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숨겨진 것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의 원래의 의미는 매춘부와 성적 관계를 갖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매춘부. 여기에서는 그 외에 그 하나만뿐만 아니고 부정한 성관계를 나타내는 포괄적인 의미가 다 함축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기독교나 유대교에서는 결혼이라는 범주 안에서 성관계가 인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방 사회는 안 그래요. 결혼한 사람 이외에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것이 허용됐습니다. 그러니까 비일비재한 일이었어요. 오늘 한국 사회도 지금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인터넷 사이트를 보니까 한국 사람이 아니고 일본 연예인들은 한 50명쯤 된답니다. 파트너가. 한국은 더 처진 적겠죠. 근데 그렇게 돼 있어요. 세상이. 그러니까 거기는 강간이 없는 나라죠. 아니에요. 그냥 허용되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율이 낮은 것이죠. 더러운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사이트에 나온 거예요. 저는 뭐 있는 그대로 공격하거나 이런 말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한국도 말도 못할 것입니다. 많은 부분에서. 보이지 않게 그냥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들은 적고 그렇지만. 근데 이방인들은 종교적인 제사를 드리는 의식에는 음행이 붓조차 따라왔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음행이 하나의 제사의식으로 허가된 행위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있어야 돼. 그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걸 하고 있다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단 종교에서는 있을 수가 있는 일이에요. 이단 종교. 혹시 몰라요. 복음이 들어가면서도 놀랍게도 하나님의 나라의 소식이 자녀에게 들어가면서 그들에게 거룩함을 입혀가는 데 자들에게는 음행이 단호히 배격돼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신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거룩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부분을 다뤄주는 거예요. 자, 4절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아멘. 여기서 각각의 거룩함과 존귀함을 자기 안에 대할 줄 알라고 말씀하고 있죠. 각각은 따로따로 알겠죠? 따로따로 해야 되는 거죠. 자, 거룩함과 존귀함을 자기 안에 대할 줄 알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는 아내를 가리키는 단어가 귀내가 아닙니다. 여자나 아내를 가리키는 단어는 귀내라고 쓰고요. 도구나 그릇을 가리키는 단어는 스큐오스라고 씁니다. 스큐오스. 여기서는 스큐오스를 썼습니다. 그릇, 도구입니다. 이 말을 그대로 대비시키면 사람에게 대비시켰을 때 그릇이나 도구라는 것을 가지고 사람에게 대비시키면 이게 몸입니다. 사람의 몸. 자기 몸이에요. 각각 자기 몸. 각각 따로따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몸을 대할 줄 알고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석을 찾아봤어요. 이상하니까. 그랬더니 갈리는 거예요. 이게 아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제 몸이라고 자기 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몸이 맞다고 생각해요.
왜 바울이 그걸 반대로 썼겠어요? 아내라고 하겠어요? 그 음행이란 말이 들어있으니까 그걸 아내로 바꿔서 쓴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기의 몸을 대할 때 어떻게 대드느냐. 그래서 각각의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자기 몸을 소유할 줄 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은 소중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를 입은 사람,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 순결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한 자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렇게 정리된 정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말을 번역에는 번역되지 않은 단어가 숨어 있어요. 원어를 보니까 세욕은 성적인 욕망입니다. 근데 번역되지 않은 단어는 정욕이라는 단어가 써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한마디로 세욕이란 말로 줄여버린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그 정욕이라는 단어가 써 있는데 에피디미아스라고 하는 속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욕의 성적인 욕망입니다. 이 말로 하면 정욕의 성적인 욕망. 우리가 정욕을 여러 가지 가질 수 있어요. 꼭 그 남녀 관계만 정욕이란 말 쓰지 않습니다. 좋은 것도 있어요. 정욕은 자기 있는 힘을 다해서 일하는 거죠. 그 욕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정욕이란 말 쓰는 거예요. 잘못된 각인된 그런 상태예요. 안 되죠. 자, 하나님으로부터 성별된 사람으로 존귀함을 안 사람으로서 자신을 구별해서 성도가 자신의 정욕의 성적인 욕망을 따르면 자신을 구별해서 하나님 존귀함,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똑같은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자신을 구별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을 내던지는 거예요. 엄청난 죄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예요.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세욕을 따르지 말라 이게 하십니다. 자기가 지금 욕구하는 것들을 그대로 따라가면 본능에 충실한 거예요. 요즘에는 본능에 충실하고 많이 가르치죠. 그건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에는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한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6절에 일을 가리키는 것이 뭐냐면 성적인 관계를 일이라고 이렇게 그냥 표현한 거죠. 성적인 관계에 있어서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 분수를 넘는다는 것은 한계를 넘어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경계선이 있는데 경계선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해하지 말라. 이게 명령해 줍니다. 좀 이용하거나 사치하는 것이 해하는 것입니다. 자, 이용하거나 사치하지 말라. 형제라는 이치나 자리를 이용해서 혹은 거짓으로 속여서 성적인 착취를 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단들이 많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또 옳지 않은 교회에서 가능한 얘기죠. 제가 수련회 갔다 왔을 때 청소년부였습니다. 그때 고등부였었는데 고등 2학년쯤 된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근데 제가 우리 이제 지난번에 친구를 만났을 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 김은천 전사님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수련을 가려고 하는데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잖아요. 그날 그때 가려면 왜 그때 가냐고 날짜를 앞으로 당겨서 가라고 그래가지고 한 주간을 당긴 거예요. 계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갔다 왔는데 그 다음 주간에 근사한 무슨 교회가 거기를 갔는데 거기에 기도원이 무너져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우리가 한 주간 늦게 가려면 그때 비가 온 거예요. 무너졌어요. 나중에 무슨 일이 들려온지 아세요? 거기서 아이들이 성행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줄 일인 것 같아 보니까. 죽여버린 거예요. 너무 질이 떨어진 거예요. 교회가.
형제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주 가까울 수 있는 관계잖아요. 좋은 관계일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냥 이걸 위해서 유격을 채우는 방식으로 타락을 해가면 이게 이단의 방식인 거예요. 한계를 넘어서 버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경계해놨어요. 그 성경에 간음하지 말라 나와 있죠? 경계 있잖아요. 예수님은 더 큰 경계를 놨어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이미 간음함이니라 그랬어요. 이제 마음의 간음도 간음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성경은. 얼마나 경계선이 정확한지 아시겠죠? 그 경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생각하게 되고 행동해도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그런 삶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간증드렸던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도 해놨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먼저 자는 사람은 지옥에서 꺾인 칼로 그 배를 계속해서 상처를 내는 형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괜찮은 것 같죠? 지금은 뭐 혼전 순결해야 아니냐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던 거 하잖아요. 그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려서 세상이 그렇게 됐어요. 뒤바꿔졌어요. 반드시 회개하지 않고는요, 회개해서 용서받지 않고는 이게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지고 그냥 간 거예요. 그 지옥 가니까 그 형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다른 형벌도 없겠어요. 있지만 그게 중심인 사람, 그것 때문에 지옥 간 사람들은 그 형벌을 받아요. 계속 꺾어진 칼, 큰 칼 있잖아요. 배를 찢는 거예요. 악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들은 못 들어가면 형벌 받는 거예요. 지옥에 가면. 죄악의 행위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 일을 당한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신원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이대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미리 말해주고 증언해 주었던 이야기입니다. 일에서 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복수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수해 줄 거예요. 당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복수해 주십니다. 그거 그냥 안 지나가요. 그래서 분명히 형제라는 것을 이용하거나 형제를 속여서 거짓의 성적인 착취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갚아주십니다. 성경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생활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주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7절로 8절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더럽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그럴까? 그것은 부름이라는 의미 속에는요, 콜링이란 말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어게인, 본입니다. 본 어게인 들어있는 거예요. 새로 태어남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렀어, 그래 은혜를 주셨어, 그러면 새로 태어나요. 그러니까 자식이 태어나면 누구를 닮게 돼 있어요? 부모를 닮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자녀들도 거룩해야 됩니다. 그럼 부정하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신 거 아닌 거 알겠죠? 당연히 아니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별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면 여러분 회개하게 돼 있어요. 회개 안 하고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러분을 그 자리에 세우려고 하면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죠. 귀찮을 정도. 안 하면 안 되니까, 죽으니까, 멸망당한, 내 자식이 아니지 그러면 나를 안 닮았는데. 옛날에 영화 중에 발가락이 닮았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나를 안 닮았는데 내 자식이 아니지.
그럼 이제 뭐 이방인 사람 이런 사람들도 뭐라고 하겠지만 성경 얘기는 그 핏줄의 얘기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오해를 하면 잘 생각하셔야지. 혹시라도 듣고 있다가 또 다른 말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봐 말씀드리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성경의 이야기만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 영적으로 들어가면 똑같아요. 자,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했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회개도요, 부른 자에 의해서 헤어지는 거예요. 부른 자가 부르지 않았는데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럼 나는 어떤 걸 구해야 되냐? 이제 그것이 문제잖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럼 회개하고 은혜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궁리를 요청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왜? 구원은 시작은 누구부터 한다? 하나님의 능동적인 행위부터 하니까. 하나님이 하고 싶은 자에게 구원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싶은 자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고 싶은 자에게 미워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그건. 왜 우리를 미워했어요? 최종 결정자의 건데 네가 그게 말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그걸 권한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하시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라고. 하나님은 침노하는 자에 갖는다고. 계속 달려서 뺏어가야 돼. 그걸 뺏어야 될 것으로 만들어야 돼. 가만히 있어 줄 리가 없습니다. 부르는 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르심 하나님의 행하심이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더럽게 위해서 부른 게 아니라 거룩하게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과 똑같은 거예요. 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녀를 부른 거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부르심과 동일한 거예요. 다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자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으로 들어가는.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죄 씻음도 누가 줘야 돼? 예수님 줘야 하잖아요. 성령도 선물로 받아야 하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는 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찾아가는 거예요. 성령 말씀대로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태어난 자가 되면 아버지를 닮은 자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 거룩함을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행위다. 더러운 죄악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쉽게 더럽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가지는 정욕적인 그 정욕의 성적인 욕망을 가지고 거룩함을 가지고 지켜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삶의 정욕을 배치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그건 거역하는 행위예요. 그 때문에 하나님의 신원하심에 들어가는 사람, 복수에 들어가는 그 사람은 자신을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버림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일은 회개에 달려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회개할 수 있는 죄가 있고 회개하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자, 요한일서 5장 16절에 거기 보면 누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있죠? 분명히 이 죄는 지으면 나올 수가 없어. 죄에서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게 되면 다 구원받습니다.
받을 수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돌아올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스라엘 주대왕이었던 사울 같은 사람입니다. 가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부를수록 더 멀리 가는, 신약에서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입니다. 알고도 버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수없이 말을 들었어도 그걸 들려왔을 것입니다. 자기 귀에도. 근데 안 믿고 버리는 거예요. 그런 죄를 짓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럼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교회 나오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말씀대로 하십시오. 그들은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에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면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가만두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여러분이 신호를 보내야죠. 당신 관심 가고 있다. 당신 다 와야 된다. 하나님께 와야 된다 하는 것을 계속 알려줘요. 여러분 뭐 이런 얘기 뭐 상에 나와 있는 16장에 나와 있는 사울의 이야기도 말씀드렸고, 가룟 유다도 여러 번 말씀드렸고, 가인도 말씀드렸고, 다 아는 이야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죄를 짓는 거 우리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짓지 않아요.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죄를 짓는 것은 사람의 영역이에요. 용서할 수 있는 분이 용서를 해줘야 돼요. 근데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말로 거역하게 되면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돌아오면 용서받습니다.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이나 오는 세상, 앞으로 오는 세상은 천국도 되겠지만 천년왕국, 그리고 영원한 세계까지 들어있어요. 거기에 용서함이 없다. 왜 용서함을 못 받을까? 성령을 거역하면 용서함을 못 받을까?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가르쳐줬어요. 그분이 누구라는 거. 너는 어떻게 살아 가르쳐줬어요. 자, 성령 받기 전에는 몰라서 그랬다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누군지 모르잖아. 성령 받기 전에는.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성령 받았는데, 알려줬는데, 분명히 알려줬는데 그를 거역하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도 그를 구원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제 알고도 버리면 악령이 사용해버립니다. 사탄이 들어와요. 알고 버리면. 저는 그래서 사탄에게 사용받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에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사용해버린 거죠. 은삼십에 팔도록 허락해버리고. 알고 분명히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알았는데 버렸습니다. 성령을 거역한 죄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버리는 거래요. 이 말씀을.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없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하나를 좀 준비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주제를 바꿔서 9절부터 형제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봅니다. 형제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 자신들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자, 이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하고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또 그들에게 복음의 능력 강력하게 왔다고 말씀드렸어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 안에 막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환난이 와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일어서요. 그리고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돼서 그렇게 위치까지 다 섰어요. 영적으로. 엄청나죠? 이렇게 놀라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와야 되는 거죠. 복음을 들을 때에 능력을, 성령을, 확신을 받아요.
승리할 수가 있어요. 이게 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출발점은 100%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출발한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는 뭐 성경을 배우고 가르침 받고 이해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그냥 이해한 방식으로 가지고 있는 신앙이 성령을 안 받게 되면 그냥 그걸로 남아있어요. 지식에 불과한 거죠. 확신을 안 온 거잖아요. 이런 신앙은 안 돼요. 성령 받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로 온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 것으로 채워지게 되고 성령을 받은 자들은 사랑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게 일어나요.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으시는 사랑의 영이시다. 또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이 완성됩니다.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려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사랑이요, 사랑. 사랑의 완성이 교회의 완성인 거예요. 모든 은사 그 위에 있는 게 사랑입니다. 모든 지식, 모든 비밀을 다 아는 것 위에 있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를 굳건하게 세우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의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채워져요. 그러면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서세하는 성도들은 누가 가르쳤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사랑을 받았다고 그래요. 이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가르치는 자가 없어요. 디모데만 좀 가르쳤다고 그래. 나중에 떠나니까 나중에 늦게 돌아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여러분 말씀 드릴 때 1장 말씀 드릴 때 디모데가 가르쳤어요. 바울이 아닌 거 아니고 그 남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견디다 못해서 이제 다시 디모데를 보내잖아요. 그리고 이제 확인하고 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데살로니가서 이런 걸 쓰고 보내는 건데, 자, 바울은 분명하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사랑을 받아서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사랑을 완성해 가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형제들에 대해, 형제산에 대해서는 너에게 아무것도 쓸 것이 없다. 여러분, 사랑이 완성되는 교회가 최고의 교회입니다. 최고의 교회입니다. 왜? 그들이 친히 사랑을 완성해가고 있어요.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난 여러분도 그렇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왜? 능력이 와야 되기 때문이죠. 그것은 분명하게 하나님께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마케도니아 모든 형제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랑을 권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케도니아 모든 성도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 그렇게 하고 행하고. 자, 바울은 온 마케도니아 모든 성도에서 과연 이걸 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마케도니아 지역에는 빌립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가 있고 베레아가 있습니다. 이곳에 교회가 3개가 세워졌다 그래요. 그러면 이 같은 교회들이 서로 연합해서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주축되는 교회가 어디다? 데살로니가 교회다. 그래서 형제 관계가 잘 만들어가고 있다. 마케도니아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1절의 말씀과 같이 그것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사랑으로 회복된 자의 사랑을 행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 일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합니다. 그리고 형제 사랑으로 완성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고 있다면 더욱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더욱 사랑을 하고.
사랑하고 있으니까 잘 됐다 라고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더욱 그렇게 하고. 왜? 그것이 계속되어져야 완성이 되기 때문이죠. 완전해진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퍼펙트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사랑이 탁 임해서 거기에 완전하게 사랑이 임재하는 사람. 그러면 이제 사랑의 열매가 태어나는 거예요. 가족들도 거기에 속한 성도들도 다 사랑으로 심령이 완성된 신앙을 가져요. 아름답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은 형제를 바라보셨습니까? 정말 없어서 못 주지. 다 주고 싶어 합니다. 나누고 싶어 하고 대접하고 싶어 하고 사랑이 있는 사람. 끊어진 관계 살지 않습니다. 너는 오고 나는 나고 교회에서만 한 형제고 나가면 딴 남이고 이렇게 안 살아요. 형제를 더욱 사랑하고 더욱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죠. 바울은 이런 속한 성도들이 어떤 생활을 하길 원했느냐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을 봅니다.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이유가 뭐냐면 13절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주님의 강림. 죽은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주님의 강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아주 매우 중요한 거예요. 조용히 하라는 말 자체가 지금 들떠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조용히 하라는 말은. 조용히라는 말 안에는 원어로 보면 조용히 생활하다 그런 뜻입니다. 조용히 생활하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직분을 지키고 다른 사람의 일에 참견하지 말라 이런 의미로 사용된 거예요. 자기가 지금 맡겨 있는 거, 자기가 지금 해야 될 일, 이거 열심히 하라 이거예요. 조용히 하라 이거예요. 다른 사람 어쩌고저쩌고 너는 너희만 잘하면 돼. 그러면 이게 협력의 선이 이루어져요. 응?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 일을 하라는 것은 자기에 속한 일을 성취하라는 얘기예요. 자기의 삶을 흐트러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흐트러지지 않게 지켜가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의 재림이 강림이 가까운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그들은 뭐 일할 필요가 있어 예수님 오시는데 이제 곧 끝날 거야 세상은. 그러면서 자기 일을 안 지켜. 뭐 일하는 사람 방해하고 이래. 쫓아가죠. 얼마나 시끄럽겠어 교회가. 그러면 그러지 말고 조용히 네 생활만 열심히 해. 네 손으로 일을 해. 응? 그 말이에요. 자,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 명령은 자기의 생활을 스스로 해결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양하는 거예요. 자기가 철저하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일하지 않는 성도는 안 돼요. 자, 그래서 교회도 어떻게 일하는 방법으로 바꿔놓지 지금 이걸 고민하고 있어요. 저기다가 무엇을 설치해 놓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배너도 좀 갖다 놓고 하나 정도 이렇게 해놓고 안쪽으로 그 다음에 전도할 수 있는 도구를 쭉 갖다가 만들어 놓고 그 전도용품을 사가지고 좀 여러분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딱 보면 분위기가 일하는 분위기가 돼야 돼요. 우리는 너무 조용한 분위기가 이게 아니거든요. 이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 여러분도 일하는 사람처럼 모습이 보여야 리더자의 모습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일하는 사람의 모습일까? 조용한 사람, 일하지 않고 조용히 있는 사람, 이것은 리더자의 모습이 아닌가요? 일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교회도 일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어떤 일을 힘써야 될 건가 포커스가 맞춰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물론 기도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 그것이 키포인트가 돼서 그 일이 하나님께서 받으신 바 돼서 이 교회가 기도로 승리하게 되면 하나님의 부흥을 당장 보여줄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기도가.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야.
여러분이 교회에 도움되는 삶을 사셔야죠. 하라 그러면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게 더 좋은 것처럼 살아요. 교회가 일이 안 벌어진 거 똑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근데 교회를 어떻게 일하는 교회가 만들까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분위기 쇄신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여러분 마음도 정신 바꿔줘야 돼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교회의 분위기는 성도들 중에는 그리스도 재림이 가까웠다고 해서 생각하는 분위기가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일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더 이제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그 정보가 뭐냐면 헬라인들은요 노동을 하는 것을 노예들이 나는 천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노동하는 거 좀 가격이 싸죠. 선진국일수록 노동하는 거나 학식으로 이게 학문을 가지고 하는 거나 가격이 같아져요. 미용실 한번 가는데 엄청 비싸잖아요. 그죠? 그게 일하는 건 같은 거예요. 그래서 높이가 높은 거예요. 가치를 창출하는 건 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일하는 것은 싼 거고 이렇게 열심히 펜대 걸리면서 열심히 하는 거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높아요. 뭐 그런 직업이 없지 않 있죠. 선진국도 있지만 그러나 가치가 달라요. 거기는 나누고 같이 가지려는 쪽이 더 많고 한국은 언어 중심으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으니까 노동은 싸니까 내 밑에 있는 사람이니까 취급해가지고 평가처럼 해버리고 이 위치가 아닌 거예요. 성경 보면 이런 위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헬라인들이 가진 사고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도 헬라인 사고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노예들이 나는 천한 것 안 해도 괜찮아.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둥 떠가지고 더 일을 안 하지. 소란 피우고 다니지. 교회 분위기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 바울이 그걸 가라앉히 하면 되잖아요. 정확한 자리에 서서 네 직분을 잘 지켜서 네가 형제를 사랑한다면 네 삶을 잘 살아줘야지. 자기 혼자도 지금 부양 못하고 문제만 일으키는 자들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 4장 28절에도 도둑질하는 것은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명령한 거예요. 자기 손으로 수고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럼 외인을 대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바깥 사람들. 이건 비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외인은. 이들에 대해서는 단정히 하라고 그랬습니다. 원어에도 단정히 하라는 말 똑같은 거예요. 이방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모습이 있습니다. 얌전하다. 그리고 바르다. 이런 모습이죠. 저 사람들은 뭔가 달라. 요즘엔 그리스도인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교회 다녀요. 하는 짓은 똑같이 세상 사람 같아. 뭐가 다른지 잘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 그러면 저 사람이 과연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예수님이 당신이 구절하면 그렇게 못 살지. 의식이 다른데. 못 살지 그렇게. 내 생각이 달리는데 지금 어떻게 그 자리에 서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으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지옥 간다 그러잖아요. 성도들은 천국 가죠. 교인들은 다 지옥 갑니다. 교리로 철저하게 부정된 사람들. 성경 많이 배웠다 그래가지고 알고 있다고 하면서 은혜 가운데 못 들어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우리를 바라보는 눈이 그거예요. 비그리스도인들. 단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고 이런 명령을 내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1절 말씀대로 살아가면 12절의 결론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손으로 일하고. 그렇죠? 부양하고 살아. 가게 되면
12절에 결론이 나오죠.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자, 소란 피우고 자기 일 못하는 조용히 하라는, 조인 생활하지 않고 뭐 떠돌다니는 그런 사람들, 얌전하고 그게 필요하겠죠. 바르게 보이는 거.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무나 궁핍하면 없게 살아야 돼요. 못 먹고 산다, 배고프다, 단 사람이 배 끼치는 일 하러 다니면 안 되잖아요. 이런 생활을 힘으로 함으로써 주님의 강림하실 때를 준비하게 되는 사실이에요. 13절, 14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부활과 같이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는 올바른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연결이 되어 있어요. 지금 하나로 쫙 연결되어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살아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올 때에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느냐? 11절 11절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떠들고 다닌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영향력에 대해서 충격받은 사람들은 피켓 들고 다니면서 이거 받으면 안 됩니다 하고 막 다니는 사람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생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 이런 생활을 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대해서 재림을 준비할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 말씀에 여러분들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가기 바라고요. 형제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사랑으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자가 되기를 하고 다른 사람이 기쁨이 되는 여러분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